작은 묵주를 사서 신부님께 방사를 받고 고해 성사를 본 후 잠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자한 만유의 신부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니 내 영혼이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멕시코가 고향인 신부님은 농구도 산도 좋아하고 사진 찍기도 좋아하십니다. 미사를 드리는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떠올립니다. 모든 제자가 지쳐 잠들어 있는 사이 홀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당신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체포와 순환과 죽음이라는 고뇌와 번민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성당을 나오고 있을 때 유리안나 수녀님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신부님도 수녀님도 고령입니다. 수녀님도 언제나 인자해서 뵐 때마다 성모님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수녀님의 머리수건 사이로 드러난 긴 머리카락에는 은발의 윤기가 흐릅니다. 어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 형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종일 잠으로 보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의 몸에서 아지랑이 같은 소생의 기운이라도 피어오르게 하소서. 형을 덮고 있는 석양 무렵의 그늘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는 빗살처럼 갈라진 피부가 내 영혼을 애입니다. 겨드랑이 밑에 사로 자리한 몸무리의 촉감이 소름 끼치게 합니다. 이제는 가슴도 푹 꺼져 그의 몸은 침대에 묻힌 듯하고 부어오른 왼다리의 무게가 몸무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형의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희망과 절망의 다리를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오갑니다. 쇠사슬을 목에 채워 악령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자꾸만 뒤를 보지만 당신의 모습은 보일 듯 말 듯하여 목이 타들어갑니다. 어디쯤 끌려왔고 얼마를 더 끌려가야 할지, 얼마나 더 채이고 찔리며 끌려가야 할지 형의 머리를 만져보시고 얼굴을 만져보시고 가슴을 만져보시고 등을 만져보시고 팔과 다리를 만져보시면서 애처로운 눈물 지으소서. 갈수록 형이 덮는 이불이 무거워져 숨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형이 곁에 서서 성우경을 긋고 또 긋습니다. 새벽녘 형이 잠깐 모어라 중얼거릴 때 이상한 기운이 나를 자극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분이 환해집니다. 안마를 해주고 몸을 닦아주고 죽을 떠먹일 때 형이 갑자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환영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형은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화창하게 깨어 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하자고 해서 우리는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형이 다녔던 이곳저곳을 말하며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그가 다녀왔던 곳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서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여행 갈 정도로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정신남났다면 다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주사약과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녕 그분께서 오신 것일까요? 꿈만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형이 다시 병원으로 들어온 후 이처럼 형과 편안하게 이야기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단 며칠이라도 이 호스피스 병실을 벗어나 형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가족과의 이별 여행이 될지라도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여행을 핑계삼아 평상시 넘기지 못하던 알약 3개를 먹게 하고 다리 운동도 조금 시켰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보겠다는 의지인데 혼돈 상태가 아니라면 지칠 대로 지쳐서 잠이 짓눌려 있습니다. 형에게 맑은 공기 한번 쐬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들떠서 마냥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 수녀님과 간호사 혜진이 있었습니다. 수녀님도 오늘 아침은 형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인사를 하자 형도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형이 웃다니요. 수녀님이 형과 저와 한번, 간호사와 셋이서 한번 2장의 사진을 찍어줄 때 문득 나는 병자성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녀님도 좋아라 하였습니다. 언제든 정신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형에게 세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형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합니다. 형은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형에게 병자성사의 깊은 의미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병자성사의 본뜻보다는 치유성사로 기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과 병실에서 생활할 때 유리안나 수녀님이 부활 주일 전 성사가 이루어지면 커다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처음 권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형이 성사를 받았으면 싶었지만 이처럼 쉽게 성사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래저래 수녀님께 적잖은 도움을 받습니다. 수녀님이 병실을 나가자 형은 서툴게 성우경을 그어보면서
왼쪽이 먼저인지 오른쪽이 먼저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의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형도 나도 날마다 죽음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느라 혼이 나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나는 마음이 조급해서 부활 죽일 전인 내일 성사를 받게 해달라며 수녀님께 부탁하고 형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영세 받을 때 아이들이 와서 함께 사진도 찍었으면 좋겠다는 형을 말을 듣고는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은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리라며 불교 신자인 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형도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종종 가곤 하였습니다. 잠시 후 마누엘 신부님도 오셔서 격려해주고 가셨습니다. 목이 메는 아침입니다. 쉽게 흥분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 기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형의 정신이 맑게 개어 성사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새벽 나를 감싸던 이상한 기운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